제가 감령공원에 전도를 하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시기에 다가갔더니 70대 중반쯤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예의가 바르셨고 그리고 교양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는데 너무 잘 들으셨어요. 밭장구도 쳐주시면서 잘 호응을 해주시고 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를 하고 나서 그분이 그분의 삶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릴 때 집이 되게 가난하셨답니다. 학교에서 월삭금을 내야 되는데 월삭금을 제때제때 못 내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월삭금을 못 가지고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월삭금 가지고 올 때까지 학교를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선생님이 월삭금 가져오래요. 그 전에 학교 못 간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든 융통을 해볼 테니까 그동안에 집에서 예습 복습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대뜸하시는 말씀이 잘 됐다, 학교 때려치고 공장 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아버지 믿고 못 살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 독학해서 공부할 생각으로 신문 배달도 하고 구두 닦기도 하고 그러면서 돈을 벌면서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4년제 대학의 행정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교편을 잡다가 사업을 했었습니다. IMF 때문에 좀 어렵긴 해도 그래도 사업을 나름대로 잘 꾸려서 지금은 연금 받으면서 여유 있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되어서 아들은 무디스라는 신용평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딸은 남편이 SBS에서 방송국에서 직원으로 있다, 그렇게 자랑을 하셨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나름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불교계의 거성이라고 말하는 성철 스님이 오든지 아니면 천주교의 추기관이 천주교의 거기 누구죠? 네, 그분이 오든지 나는 전혀 꿀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분 앞에서도 나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 당신이 성철 스님, 당신이 선언을 했으니까, 김수환 추기경 당신이 선언을 했으니까 나도 그 못지않게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러 갔는데 듣다가 전도를 당할 뻔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 얘기를 자꾸 듣고 있으면서 정말 제가 봐도 반듯하게 잘 사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그 안정적인 삶 혹은 모범적인 삶이 이분에게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착하다, 자기 스스로 선하다고 얘기하지만 사람들 중에 착하다고 얘기할 사람, 선하다고 얘기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에서 착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착한 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잣대로 들이대면 그러면 누구든지 다 죄가 있죠. 누구든지 다 부족함이 많지요. 사람들이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자기가 했던 나쁜 짓은 잘 생각하지 않고 잘한 것, 선하게 했던 것만 자꾸 생각하다가 보니까 나쁜 것들을 다 잊어버려서 스스로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 삶을 낱낱이 한번 펼쳐놔 보십시오. 그러면 그 중에 누가 착하다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짓들이 많은데 그 많은 죄들을 어떻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죄인입니다. 죄인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진노를 하실 때 삶을 흔들어 놓는 방식으로 진노하시면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깨닫기가 쉬워집니다. 삶을 너무 고달프게 만들어 놓고 삶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놓으시면 그러면 못 살겠다 싶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정적인 삶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일지라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고 가정의 가족들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가 풍성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아끼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안정적일 수 있죠.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자신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일단 안정적이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빠졌을 때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게 안정적인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죄를 짓고도 안정적이고 사는 사람들이 잘 되고 이렇게 복된 상태가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고통을 겪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암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암이 있을 때 진통제 맞으면서 고통 없이 지내는 게 낫습니까? 암이 있을 때 수술을 하더라도, 고통스럽게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해서 이걸 도려내는 게 낫습니까? 진통제 먹고 버티는 것보다는 힘들어도 수술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려주셔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놔 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죄를 지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어 버리면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요 세게 때리십니다. 죄에 빠져 있으면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매질을 하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더 큰 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매질을 하시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38편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그 죄 때문에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지은 시입니다. 너무너무 큰 고통을 겪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가 38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 38편은 참회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면서 그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 시가 시작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향하여서 노하지 마시고 저를 향하여서 분노하지 마십시오, 저를 책망하지 마시고 저를 징계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서 지금 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진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으로 아시나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요 우리가 뭐를 행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의를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 향해서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지가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건 변함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시죠. 하나님이 화를 내죠. 여러분도 자녀 키울 때 자녀가 잘못하면 화내지 않습니까? 그게 미워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잘못하게 되면 화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노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하나님이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 거야, 이 확신이 있는 건 좋은데, 그런데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인자한 표정으로 그래도 괜찮아, 내가 다 이해해, 다 용납해, 그런 식으로 보신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분노하시는 겁니다.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게 되는 거지,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인자한 미소로 우리를 대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긴 하지만 죄를 지으면 노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노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세 가지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이 뭐냐 하면 몸과 마음이 병드는 고통이에요.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하나님의 화살이 다윗을 찌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손으로 다윗을 눌러버리고 있습니다. 화살에 찔리면 아프겠지요? 화살에 맞아보신 분 있습니까? 화살에 맞으면 아프겠지요? 아프고 혹은 치명적인 급소를 맞으면 죽을 수도 있죠.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거예요. 화살에 맞은 것처럼 너무 아프고 그리고 죽을 만큼 괴로운 상황이 다윗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버팁니까? 눌려서 숨막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몸에 병이 들어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살에 성한 것이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아무래도 다윗의 살에 악성 피부병이 걸렸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에 몸에 종기가 났죠. 그것 때문에 기왓장으로 자기의 살을 끌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했을 수 있습니다. 살에 성한 것이 없습니다. 살에만 성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몸에 성한 것 자체가 없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그래요. 뼈에 평안함이 없다는 것은 안 아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온몸이 다 아픕니다. 다윗은 몸이 종합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아프고 어떻게 해도 편하지 않습니다. 누워도 편하지 않고 일어서도 편하지 않고 앉아도 편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뼈의 평안함, 삶에 도무지 평안함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밤낮 고통에 시달리지요. 이렇게 몸만 아픈 게 아니고요, 마음도 너무 괴롭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윗이 지금 자기의 죄악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됩니다. 죄악이 머리에 넘쳤지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죄를 쌓는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의 머리에 넘어서는 만큼 죄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너무 무거워서 그 죄악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너무 괴로운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가 지었던 죄를 깨닫고 나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서 죄악이 무거운 짐 같아서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수십 명 죽이고도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명을 죽이고 나도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짓 했냐, 내가 죽일 사람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의 빛이 비춰줄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가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요, 그 죄의 짐이 감당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를 지었다니 그 생각 때문에요, 견딜 수 없이 괴롭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 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고 할머니를 찔러 죽인 10대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부모에게 버림받은 손자 둘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게 듣기 싫어가지고 할머니를 여러 번 찔러서 죽인 손자가 있어요. 아니, 할머니가 손자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해주고 돌봐줬는데 잔소리 좀 했다고 할머니를 죽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마음에 화인을 맞아가지고 자기의 죄를 몰라요.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가 잘못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18살짜리 이 아이가 나중에 주의 빛을 비춰서 자기의 죄를 깨달아 보십시오. 그 죄의 짐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를 죽였던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죄의 짐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모를 때는 죄의 짐이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의 빛에 비추고 나면요, 자기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고 나면요, 도무지 그 죄의 짐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욕했던 사람들, 내가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과 내가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걸 아는 순간 자기의 그 추함과 더러움 때문에요, 신음소리를 내고 괴로워하게 돼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절규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도무지 그 고통에서 치료함을 못 받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소이다. 다윗의 상처가 썩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악취가 나죠. 상처가 썩었을 때는 치료를 하면 악취가 날 정도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날 정도로 방치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를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우매한 까닭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매함이라는 것은 지식의 부족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도덕적인 결핍을 얘기하는 거지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우매한 자들인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매하게 지냄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상처를 치료를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병원을 찾아가지요.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치료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화살이 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눌러버렸을 때, 이때는요 병원을 가도 이게 치료가 안 됩니다. 무슨 방법을 써도 나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처가 치료함을 받지 못해서 악취가 나는 지경으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 상황이라서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도무지 치료가 안 되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여기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는 것을 다른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더 떨어질 수 없이 몰락한 이 몸,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냐면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윗이 종일 슬픔 중에 다닙니다. 다윗의 삶을 슬픔이 지배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나 기쁨 가운데 지냈던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시편 4편 7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다윗이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할 때, 추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때, 그때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더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추수할 때의 기쁨은 저리 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 때문에 너무 즐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쁨을 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 기쁨을 다 상실하고 슬픔 중에 다니고 있어요. 슬픔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7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해요. 허리라는 곳은 힘을 쓰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는 얘기는 허리가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힘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그 힘을 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불안 가운데서 휘둘리면서, 불안 가운데서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8절도 보십시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죠.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을 겪게 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또 다른 진노야설을 받지 않을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안에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했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두려워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천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평안히 누워 잘 수 있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 두려움을 몰랐던 사람인데 지금은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불안하면서 평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밤낮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죄로 인해서 신자가 누리던 영광을 다 잃어버린 것 아시겠습니까? 신자로서 기쁨을 누리고 살았는데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신자로서 능력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능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허리에 열기가 가득해서 그 힘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불안 가운데 시달리고 살아가죠. 그 담력과 그 평안 다 상실해버리고 불안하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다윗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병들어진 그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관계의 파괴도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선나이다. 다윗의 사랑하던 자들, 다윗의 친구들, 다윗의 친척들이 다윗을 소외시켜 버려요.
다윗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버림을 받고요. 그리고 친척들도 다윗을 모른 척 해버립니다. 이것을 다윗의 친구들이나 친척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이지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소외당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겠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 바람을 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내가 그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친척들이 사랑해 주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소외당한다고요.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멀리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걸 그 사람들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했을 뿐 아니라 그 다윗의 원수들에게조차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다윗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요 다윗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습니다. 덫을 놓아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죠. 다윗을 해하려는 자들이 괴악한 말을 지어냅니다. 이게 계속 악담을 퍼부어 낸다는 얘기입니다.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종일토록 음모를 꾸밉니다. 지금 다윗이 병들고 무기력해지니까요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다윗의 주위에는요 항상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없이 편안하게 지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강할 때는 원수들이 다윗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강하면 감히 고개를 못 듭니다. 하지만 다윗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다윗이 병들고 약해지니까 그때 원수들이 벌떼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올무를 놓고 악담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이것 또한 다윗이 죄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원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다윗이 죄로 인하여서 이 세 가지의 고통을 겪고요. 몸과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했어요. 그리고 원수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죄로 인하여 겪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런 고통, 이런 징계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으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병들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버림받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원수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원수들이 우리를 삼키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정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빠져 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안정되어 있을 수 있어요.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별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 여로보암 2세 때 전성기를 누리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 때 전성기를 누렸어요.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고요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라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죄에 빠질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런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그게 죄에 빠진 증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 때문에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던 그 마음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감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시적인 감정이 있고 두 번째는 지속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마음에 부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이런 아주 깊이 있는 감정은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 뭐 몇 분,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 시간, 좀 더 길면 며칠, 이렇게 지속되지만 이게 계속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체험되어지고 그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감정은 지속적인 감정입니다. 그런 강렬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는 걸 알고 마음속에서 은은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그런 지속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죄를 짓고 나면 상실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즐겁지 않아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상실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죄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면, 마음의 감사, 마음의 만족함이 있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거라는, 나에 대해서 진노하실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 때 있어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치실 거야, 나에게 진노하실 거야, 이 생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지면 그러면 우리가 이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면요, 그러면 우리는 죄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게 너무 버거워지고 그 일들을 하기가 힘들어지고 그 일들을 못하게 될 수 있죠. 그러면 그게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미 죄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런 건요, 사람들이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의 영혼을 아니까 내가 이런 상태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으로는 아무 문제 없고 여전히 일상적인 일들을 아무 문제 없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죄에 빠져 있구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진노하신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다, 신자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버거워지면 이미 내가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회개하셔야 돼요. 그때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영혼을 회복할 수 있고 더 큰 징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우리의 영혼이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다면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 할 것이요, 침묵입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다윗이 원수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악담을 퍼붓고요, 원수들이 자기를 죽일 계계를 꾸밀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못 듣는 자같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귀먹은 자처럼, 그리고 벙어리처럼 아무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원수들이 자기에게 온갖 악담을 퍼붓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비참한 상황을 사람들 붙들고 하소연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지 않아요. 다윗이 침묵해버려요. 벙어리처럼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왜 아무 얘기를 안 합니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서 풀어낼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리 하지 않죠.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하고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1절 2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 죄로 인한 고통,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분께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오니 하나님 나를 여기에서 건져내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셔야 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병들게 하시고
소외되게 하시고 원수에게 괴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도망갈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실 거라는 걸 믿고 하나님 품으로 가셔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고 주님 때문에 내가 소외되었을지라도 내가 엉망진창이 되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지 그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셨다고 해서 그 하나님 밉다고 도망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자녀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치셨을지라도 주님께 다시 엎드려서 주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징계하셨을지라도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저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구원자십니다. 그렇게 간구하셔서 죄 가운데서 벗어나시고 신자로서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신자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들과 부유함들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고 우리를 멀리하지 말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